살아있는 생명으로 오늘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9장 말씀. 19장 앞에는 뭐죠? 당연히 18장이죠. 19장 뒤에는 20장이다. 그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최소한 앞장과 뒷장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포지션을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물론 이제 깊이 묵상에 내게 적용할 때는 단어 하나를 적용하셔도 상관없는데 뜻을 파악할 때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50장까지면 그냥 쭉 내용이나 사건을 열거한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연대기적으로 열거한 것, 물론 연대기적으로 열거를 했겠지만 형식은 그렇지만 그 열거를 해서 마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면 창세기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영역의 양식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를 쓰신 목적. 그 목적에 맞춰서 19장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걸 문맥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앞장과 뒷장 연결 속에서 오늘 본문을 전체 포지션을 잡아놓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럼 내가 드린 말씀은 성경만 그리 보느냐? 모든 글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글은 그런 걸 구조주의 문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이 만약에 수능 국어 시험에 나왔다, 또는 학교 국어 시험에 나왔다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반드시 있어야 성경을 읽을 자격이 있다. 목사도 그래야 자격이 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글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 충실해야 되겠다. 그렇게 서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19장을 우리가 19장에 소돔의 제약으로서 심판하고 거기서 롯을 구출한 과정에서 거기에 좀 면면이 흐르는 우리의 교훈과 영적 적용을 많이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전체를 주시는 19장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제가 그 목적에 맞춰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제목으로 세상 속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중보에 의해서 롯이 중보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완전 세상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세상 속에 묻혀가지고 마치 비빔밥처럼 막 끌려다니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런 신앙을 살지 말아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신앙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벗어나고 그다음에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라.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19장을 창세기 전체에서 주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드리고 19장을 같이 우리 제목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생각과 그 다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생각하면서 시간 되는 한 하겠습니다. 제법 길죠. 먼저 여러분 같이 19장 같이 큰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롯, 세상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네, 소돔과 롯의 이야기죠. 18장, 19장은 소돔과 롯의, 소돔과 고모라와 롯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금방 이야기했듯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요새 저희들이 큐티를 고린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상황하고 이 소돔과 롯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구약의 고린도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상황이 비슷하다. 네, 상황이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이제 첫째 단락이죠. 옆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롯의 천사 만남.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드린 그 SNS로 보내드린 여러분들의 설교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11절까지 큰 단락으로 끊고 두 번째 단락 12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밑에 로마 표기 2번에 글 옆에 있는 글 시작. 소돔 심판과 롯 가족의 피신. 롯이 소돔이 심판받는 여러 가지 심판받는 일을 설명하고 그곳에서 롯의 피신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표기 3번 24절에서 3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멸망과 롯의 그 이후. 네, 소돔 멸망 과정에서 롯이 구원을 받으면서 그 롯의 그 삶의 그 이후,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게 삶의 열매로 보고 있다. 그렇게 아돔과 모압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열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항상 성경 읽을 때는 구약 해석서는 신약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신약적으로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다. 먼저 이제 1절부터 13절에서 1절부터 3절 읽겠어요. 내리달아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이날은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네, 뭐 제가 설명 배경 안 해도 알겠죠. 18장을 여러분 생각하면은 아브라함도 천사를 만났어요. 그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제 두 천사가 소돔으로 내려가서 똑같이 롯을 만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만남의 비교가 사실 되고 있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간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롯이 천사와의 만남 속에서 아브라함의 만남과 비교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메시지를 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설교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성분은 찾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을 일단은 설교안을 봐주세요. 롯이 지금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롯은 지금 본문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만났는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장막문. 롯은 어디서 만났죠? 지금 1절에 보면 소돔 성문 앞에서 만났다. 그걸 좀 비교, 뭐 성령께서는 분명히 단어 하나라도 반드시 의미를 갖고 쓰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연구할 때는 그래서 사실 법학자가 성경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해요. 법학자는 단어 하나, 그다음 띄어쓰기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몇 건의 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이라고 그래요. 그렇듯이 성경도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단어 하나 헛되이 쓰지 않아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장막문 여기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예요. 예배드려. 소돔 성문은 그 도시의 가장 번화가 중심과 그다음에 랜마크는 성문입니다. 그 성문에서 모든 거래가 일어나고 모든 문명과 문화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성문이 그다음 재판도 성문 앞에서 해요. 성문 앞에서. 그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있는 위치가 아브라함은 예배 중에 천사를 만났죠. 롯은 어때요? 세상살이에 바쁜 거예요. 세상살이. 예배고 말씀이고 신앙은 구원은 받았지만 롯은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요. 앞에 봐도 구원은 받았지만 예배와 신앙과 상관없이 일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겠죠. 잘 봐주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소돔 성문 앞에서 그것이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깊이 익숙해지고 그 깊이 들어가 있는 롯의 오늘 본문대로 육신에 푹 빠져있는 세상에 푹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할 때는 천사와 여기 물론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달려나가서 영접에 들어갔어요. 제가 안 찾겠습니다. 저는 달려나가서 뛰어나갔더라. 근데 롯도 뭐 영접했어요. 일어나 영접했더라. 그게 그거 아니냐. 예,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시작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연계해서 문맥적으로 충분하게 성령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단어 하나도 썼을 거라 보는 거예요. 달려나가 영접했고 여기는 그냥 일어나서 영접했더라. 자세가 다르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세,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세,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세, 모든 생활 속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는 자세가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수님과 그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 보낸 자 천사가 왔을 때 천사는 천사라고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게 물을 가져다 줬잖아요. 발을 씻도록 물을 가져다 줬어요. 근데 롯은 그냥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은 단어 하나라도 하나님이 그냥 쓰신 것이 아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대접을 할 때 떡과 송아지를 잡았어요. 야,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죠? 큰일이 송아지를 잡고 젖을 짜고 우유를 해서 치즈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예수님 하나님의 물량주의 헌금 많이 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롯신들 그게 송아지 없었겠어요? 롯은 무교병, 무교병. 그냥 말라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지 않는 맛없는 빵이에요. 이건 특별히 고난 때, 특별하게 고난 때 먹는 빵이에요. 제사들이 할 때 특별한 빵인데 물론 뭐 또 무교병을 드려요.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영적인 자세가 형격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롯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이다. 보기에는 겉모습은 똑같이 똑같은 모습 같아도 빛적으로는 개살구라고 있죠. 살구가 똑같은 것 같아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개살구 같은 신앙을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5절 읽겠어요. 4절에 오서 소돔의 죄는 어떤 죄인가? 이거 상당히 심각한데 4절부터 5절뿐만 아니고 쭉 밑에 12절까지 쭉 내려가는 거지만 읽겠어요. 4절, 5절 일단 읽겠습니다. 4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천사 둘이가 왔는 사람의 예부, 이 사람부터 예부에서 새로운 인물 둘이가 왔는데 그 성 곧 소돔 백성들이 거기서 5절도 있겠어요. 5절도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되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서 이거 상관이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더라. 아마 동침을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동침을 쓰는 그러니까 성적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천사는 보통 남성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동성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르의 동성애. 그 다음에 아주 별다른 젠더. 그러니까 성적인 육식과의 젠더를 요새는 뭐 PCN 가르치는 우리나라도 이미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다는데 심각하죠. 근데 그것에 소돔하고 고모라는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쓰고 있어 그 용어가. 내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 중에서 심각한 동성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심판하는 건 맞아요. 그 팩트가 있어요.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들여다봐 플러스 알파 뭐가 있느냐를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성경이 가는 것만큼은 가면 돼요. 자,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간다 생각하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4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외부에서 딱 2명이 왔어요. 2명이 왔는데 누가 여기서 모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네? 네. 구체적으로 4절에 했어. 물론하고 어떤 사람? 노소가 뭐예요? 네? 노는 노인 노자고 소는 어린아이 소자예요. 네? 젊은 사람이라 할 수도 있겠고 원어를 더 뒤다 봐야 되겠죠. 나이가 든 사람부터 아주 어린아이까지 네? 네. 다 몰려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왔어요? 원근 먼 곳에서 가까운 곳까지 다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라는 부사를 쓰고 있죠. 다다. 그럼 이게 소돔과 고모라 그 인근에 몇만 명이 살았을까? 얼마나 살았을까? 그럼 이 사람 다 모이면은 얼마가 왔을까? 어? 요새 뭐 어디 뭐 잠실에서 뭐
청년들이 엄청난 많이 모이는데 그만큼 모이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그 시기에 엄청나게 2명이 왔는데 이렇게 그리고 상식적 생각을 해요. 혹시 상관을 한다 하더라도 그 2명이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아래 몇 가지 써봤어요. 자, 이제 동침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동성애라는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법, 대, 대재판장이 땅땅땅 두드렸어요. 이건 맞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거 외에 더 큰 죄가 또 하나님께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네. 제가 거기 2번에 가로 3번 찾았나요? 아래 사실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래의 사실들을 보아 소돔인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뭔가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가지고 이 사람 입장에 이 두 놈을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온 거예요. 뭔가 공포가 있는, 그래 안 하고 어떻게 전체가 다 남자란 남자는 다 모였겠어.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단지 그 2명을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물리적으로도 안 돼요. 그 수천 명, 아마 수천 명이 넘을 거고 수백 명이라도 그 2명을 내면 저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겠지.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데 뭔가 공포에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이죠. 쌓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은 문맥을 읽어야 돼.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창세기 14장 11절, 17절. 한기 선생님.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잘 알고 이 백성들이 이게 이 두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면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1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와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흘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인도하였다. 제가 2절만 대표적으로 뽑았는데 14장에는 롯이 소돔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살았었지. 거기 잘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북방에 있는 최강의 그 당시에 제국들의 연합 군사가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일대를 다 점령하고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롯을 포로로 잡아가. 그때 아브라함이 몇 명이요? 317명에 8명이. 318명을 끌고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쳐서 무찔러 버려요. 이거는 역사적인 게 이건 알렉산드로보다 더해. 칭기스보다 더한 거예요. 그 당시에 313명을 가지고. 그리고 소돔왕을 잡아가 소돔왕을 풀어주는 거야. 그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경배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아브라함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근데 이 천사가 아브라함에서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사람 지시를 받고 온 거야. 그 어마어마한 무력으로 여기를 지금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는 행동을 봐서는 전체가 다 모였다. 그건 뭐예요? 이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여기 뺏기게 됐던 정복당한데 뭔가 스파이가 왔다든지 심각하다. 네. 우리를 뭐 심판하러 왔는 것 같다. 우리를 법관 재판하러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공포감에 사로잡혔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 24절 앞장 한번 넘겨보세요. 18장 24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천사와 심판자가 와서 소돔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 있는데 의인까지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50명을 찾아봐라. 그 다음에 45명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45명 찾아라. 없는데요. 40명, 30명 어떻습니까? 30명 찾아라. 없는데요. 20명 찾아라. 없는데요. 10명 찾아라. 없는데요. 7번을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브라함이 찾으러 다녔겠죠. 소문도 내고 물어도 받겠죠. 분명히. 네. 그걸 설명하려고 성경 기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돔에는 쫙 소문이 나 있겠죠. 소문이 나 있다고. 의인 찾는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우리를 싫어한다? 아브라함의 신 우리를 싫어한다? 우리가 지금 음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동성애하고, 그 다음에 폭력하고, 남은 거 뺏고, 땅을 뺏고, 가난한 자를 죽이고, 어? 착취하고, 그걸가 즐기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좋은데, 누군가 싫어한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아브라함이 싫어한다? 뭔가 우리를 뭔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네? 라는 소문과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쫙 모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의 벌은 단순히 동성애 중요해. 동성애는 경계 하나님 경계를 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과 거의 진배 없이 숨는 사람을 착취하고 숨는 사람을 헐뜯고 압제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탄원시키고 하는 그것으로 가득 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그들의 타는 소리, 탄식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때가 찼다 해서 오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신학자도 이 부분을 많이 사실은 접근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게 동성애를 완전 부인하고 하니까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동성애만큼 심각한 죄가 사실 더 큰 죄가 이 속에 있다. 소돔 고모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이 죄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12절을 안 읽었으니까 이제 6절 읽겠습니다. 쭉 읽어 넘어가겠어요. 12절까지 읽겠어요. 6절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7절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8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도 그 남자를 범하고 하나님께 천벌 받을 짓을 하는 거 말리는 건 좋은데 두 딸을 어떻게 이거 옛날이가 그렇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아요, 인간은. 이게 롯이 이건 진짜 얻어 터져야 하나님 얻어 터져야 돼. 두 딸을 그럼 뭐냐? 내가 죽더라도 천사도 지키고 딸도 지켜야지. 네? 어떻게 두 딸을 해야지? 이건 뭐냐면 그 당시 딸이라든지 여자의 성이라든지 그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소돔과 타락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롯에 익숙한 거야.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 뒤에 그런 뭐 딸도 그래, 딸도 그래, 딸도 그래.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관절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말씀으로 내가를 다시 내 몸과 육체를 갈아엎지 않는 한은 우리가 그냥 구원만 받고 나면 전혀 세상과 변할 수가 없고 차이가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게. 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부터 이 말씀이 좀 안 잡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를 보면서. 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천국으로 그냥 하나님 성화되지 않습니다. 찌들어 있다. 장아찌, 짠물에 찌들어 있듯이 그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거기에 팍그 오염돼 가지고 돼 있지 않은 한은 이런 사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거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10절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11절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니 눈이 어두워가지고 막 죽겠어. 이게 내가 왜 이러지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문을 찾아서 그 천사를 끄집어내려 한다는 것은 결사적으로 그걸 끄집어내서 단지 성적 욕구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랬잖아요. 대소하고 큰 놈이든 작은 놈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심각한 자기 생명과 자기 존재와 자기 것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예,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 사춘선. 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12, 13절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사자인데 그들에 대하여 그들은 바로 지금 요 대소, 몽근 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자들 그들에 대하여서 부르짖음이 누군가 부르짖었다는 거죠. 누군가. 그 누군가 부르짖으면 이 부르짖음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압제 가운데 부르짖고 억울함에 빠져서 부르짖고 약자의 강탈에 대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때 써요. 그 부르짖음이. 예.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이 천사가 심판하는 것은 단순히 동성애뿐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결과이고 그보다 더 큰 이 세상을 탄압하고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갈 때까지 가버린 거기에 대한 탄원과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도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심판을 지금 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당연히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은 곳에 죄에 대한 심판이죠. 심판인데 요 부르짖음에 대해서 18장에 다시 먼저 언급한 게 있어요. 18장 한 장 넘겨보세요. 그래서 내가 혹시 여기 선고 올리나? 창세기 18장 24절. 예. 29절이요? 18장 19절. 19절 20절.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이 읽겠어요.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토를 향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그 다음에 20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네, 여기서도 부르짖음이 나오죠. 부르짖음, 자칼은 이 부르짖음, 신음, 그 다음에 근데 그것을 여호와의 19절로 보면 의와 공도, 의와 공의입니다. 의와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음, 죄악에 관영한 것이죠. 이 말은 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 세상에 펼쳐내서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와 경제적이고 말로만 평안하다, 배부르라, 그 다음에 따뜻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전체 뺏어가는 그런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게 끝까지 찬 거예요. 끝까지 찬 거예요. 수 없는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수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법으로도 사람을 가난한 과부가 악한 재판관에게 당하듯이 법이든 경제든지 제도든지 모든 것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가득 차졌어요. 그것을 향유하면서 인간이 동물 이하로 타락해버린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다. 그게 바로 이게 나중에는 애굽이고 이게 바로 바벨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과 바벨론과 마지막 심판받을 바벨론과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 없는 영혼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사랑이 들어가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력과 권위와 능력을 갖고 이 땅에서 수 없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데모하고 가서 어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의 사명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비전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가 지식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실력과 또 재물과 모든 것의 권위자가 돼서 이 세상에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그 일을 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가정의 안정과 나의 가정의 재정적 안정과 그것도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백배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더 큰 목적과 사명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직장과 사회의 목적은 수 없는 사람들의 흐르는 눈의 눈물을 우리 이 땅에서도 신앙과 함께 사랑과 함께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비전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백배의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 했나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읽을처럼 맞나요? 네, 14절 읽겠어요. 시작.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 농담으로 여겨. 자, 지금부터는 이제 천사가 구조하는데 롯의 신앙, 굉장히 비신앙적인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비신앙적인 모습들이 이제 좀 더 잘 나타나고 있죠. 첫째는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 제일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얘기다. 농담으로 얘기다. 천사가 나타나고 지금 천사가 하는 걸 본인들 보고 있잖아요. 네? 딸이 있는 것을 사이도 있었겠죠. 농담하더라. 이 말은 그냥 먼저 두 딸을 세상 속에 그냥 천사 대신 내주는 19장 4절에서는 이미 롯은 세상의 문화에 감염돼 있다. 제가 표현을 뭐 꼭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돼요. 이미 감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세상의 문화 속에 완전 감염돼 있습니다. 롯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우리는 그냥 감염돼 있어요. 예, 감염돼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예, 롯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성장하자.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는 성문 앞에 있더라. 그건 세상에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지 않아요. 구원은 받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심과 위의 것에 대한 소망이 익숙하지 않고 세상에 오히려 익숙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롯을 우리가 무조건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그 우리 모습이니까 롯을 잘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가 롯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람 같은 신앙으로 키우자. 나를 그렇게 키워야지 나를 묵사발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롯은 그렇다. 오늘 지금 14절을 보니까 사회에 농담하다. 그러니까 결혼까지 시켰잖아. 그러니까 완전 점령당했어요. 신앙이 세상 속에 그냥 점령당해버린 거예요. 점령당해버린. 그래서 참 결혼이라는 거 참 중요해요. 결혼이라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자녀들을 다 장성하고 또 청소년이고 한데 예수를 믿고 나서 자녀들이 빨리 신앙을 안 가는데 그건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건 나무랄 수도 안 돼요. 그건 하는 게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지 그전 이야기를 가지고 소급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우리 안에서 또 신앙이 성장한 것만큼 또 신앙이 아직 낮은 사람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이 성장 오래된 사람도 있어요. 오래된 사람 수준에서 생각하고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수준해야지. 그걸 획일적으로 한 기준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가정 같으면 또 그것을 획일적으로 갖다 대고 거기에 대해서 막 제의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신앙이 연륜이 되고 또 자녀도 신앙으로 따라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결혼을 다른 식으로 한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헌신된 사람은 헌신된 것으로 결혼관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제가 저번에 큐티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 CCC의 제 제자들은 거의 다 같이 헌신된 사람은 다른 사람은 결혼하면 울어요. 그 CC 간사하고 결혼하는 걸 제일 영광으로 생각했고 자매들이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것이 목사하고 결혼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서운했었어요. 진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일반 형제들 불신자하고는 아예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결혼관도 가져야 된다. 그렇다고 이제 신앙의 수준이라든지 신앙생활에 연도라든지 또 자녀들이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기준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근데 롯은 모든 것을 다 손을 놓은 것이다. 예. 참 마음이 아프죠. 진짜 마음이 아프죠. 자, 그 다음에 몇 절 읽을 거죠? 예? 네. 16절 시작.
아닌데.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15절도 있겠습니다. 다시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이 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그 지체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재촉할 정도니까 빨리 해라. 그럼 롯이 행동이 느려서 그럴까요? 네? 설마. 롯이 아브라함보다 빨라요. 나이도 어리고. 그 다음에 뭐 소동 고물할 때 먼저 각 챙기지 않았어. 얼마나 빨라요. 사고도. 왜 그럴까요? 네?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에 너무 사랑, 세상의 미래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지. 우리 신앙생활에 세상의 물질이 필요 없고 세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천국을 생각하면서 세상은 사실 노폐물로 생각해야 돼요. 세상. 단 뭐냐? 가치 있는 거에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물질을 주십시오. 그런데 롯은 물질을 너무 사랑한 거야. 세상이 너무 사랑한 거야. 그거 두고 가려니까 빨리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라. 네,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끄는 후에 이렇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롯의 신앙의 자세는 첫째는 뒤돌아보면 안 돼. 네? 뒤돌아보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세상이 때로는 화려해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미리 남는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특히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헌신했을 때,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 제자 훈련할 때 결단하고 헌신했을 때는 버렸던 거, 뒤로 했던 걸 다시 또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 훈련이 참 쉽지 않아요. 가다 보면 자꾸 돌아보고 싶거든요. 그것이 좋았는데, 그 길이 좋았는데, 거기는 어떨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가는데 하면서 하는 그것을 훈련을 우리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그곳에 머물지 마라. 그것에 머물지 마라. 계속 어떤 사람 제자르고만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세 번째로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가라 이 말이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가시라는 곳에 천성을 행하였어. 예수님 말씀을 행하였어. 또 예수님이 가라는 곳을 행하였어. 가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마옵소서. 롯의 태도는 어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 갈 수 없나이다. 그럴건대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말이 되나요? 천사가 잘할까요? 롯이 잘할까요? 네? 하나님 영이 잘 알죠.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럼 거기 갈 만하니까 가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뭐냐면 인간적인 판단.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제하고 절단하고 변경하고 자기 기준으로 해석을 해요. 특히 조금 고상하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자기식으로 해석한다. 성경 문맥 속에서 하지 않고 설교할 때도 보면 우리 한국의 설교 목사님 다 훌륭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설교할 때 보면 막 이렇게 그 타켓을 맞춰가지고 설교. 나도 그렇게 안 하는데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 들릴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사실 조심해요. 조심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자체를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제 성격이 좋다는 건 아니고 나쁜 성격이죠. 근데 성격이 그렇게 못해요. 화끈하게 내가 링에서 한번 글러브 끼고 싸우고 한 번 붙는 게 낫지. 난 뒤에서 그리 잘 못해. 그래서
위에서 잘 안 맞는데 그걸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절대 절대 무슨 말을 하다 말았어요. 지금. 예. 이 학생들 없어가 내가 말이 잘 안 돼. 학생이 많아가지고 내내 하고 크게 읽어줘야 내가 힘도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물론 성도님들도 보면 힘이 나요. 예. 자, 무슨 이야기 몇 절이죠? 네? 19절. 20절. 네.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게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순종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식을 생각하고 자기 의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말씀 없이, 큐티 없이. 네. 말씀을 변화를 된 적이 없어요. 자기 열심, 자기 열심. 주님 위해서 엄청난 자기 열심. 그 두 번째는 뭐죠? 작은 성으로 가요.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고 믿음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네? 목표를 수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과 목표를 놓는 것이죠. 그냥 인생을 적당히 잘 살다가 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나가라. 네? 그 다음에 세상 속에 직장도 열심히 나가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자연도 열심히 하고 피하지 말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라. 근데 적당히 하고 힘든데 뭐 정년퇴직이 있으니까 참 들로산으로 놀고 뭐 나중에 손주나 보고 소시민적으로 사는 것은 그것은요 우리에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소시민적으로 살 수 있어. 자, 손자 보고 나이도 살 수 있지. 그렇지만 손주를 보더라도 너는 세상을 구원할래야 하면서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체가 손주를 보더라도 그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거룩하신가,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삶과 또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사명과 주신 목표와 우리 미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가장 인생이 행복해요, 사실은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로스는 그게 전혀 없는 것이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아멘. 이제 2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롯이 소돔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롯이 사후 그 일이 있건 이후에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신의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이 세상의 열매, 육신의 열매, 나의 힘으로 세상과 영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삶을 샀을 때 어떤 열매가 우리 인생 속에 맺혀질 수밖에 없는가. 참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참으로 비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부활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이 밤새도록 기다려줬는데 그거를 가지를 못하고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이같이 내리사 심판하십니다. 25절 시작.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남은 것을 다 엎어내라. 심판이죠.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 그래서 롯의 신앙의 한 상태예요. 그 아내도 그렇죠. 말씀이 전혀 없고 세상에 대한 미련인 거죠. 세상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주님과 영원히 사는 소망이 아니고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더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28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자, 여기서 잠깐 놓칠 수 있는 내용인데 롯의 아내도 소돔을 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도 어때요? 소돔을 봤어요. 그죠? 둘 다 봤다.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피하란 말이 아니에요. 네? 세상을 피해 가라. 그게 아닌 거예요. 보는 목적과 보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롯의 아내는 뭐예요? 세상 어때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연민하면서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27절에 봐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27절 아침에 일찍 큐티를 하고 본 거야.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섰던 곳이 예배하는 장소지. 예배하는 장소에서 세상을 본 거지. 세상을 들어갈 때 예배하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와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본다.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지. 하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연민하면서 미련을 갖고 세상 사랑으로 보는 거 하고 그런 걸 뒤돌아본다. 뒤돌아보면 안 되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세상을 기도하면서 세상을 구원을 위해서 바라보는 그 성령께서는 롯의 본과 롯의 아내의 본과 아브라함의 본을 지금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예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롯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아예 세상을 잃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까 싶어서 성령께서 빨리 27절을 기록하십니다. 네? 아브라함. 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롯이 거주하는 거주하는 성을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중보로 사실은 롯은 지금 살아나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성장을 위해서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부모, 자녀들이 잘 안 따라오길 수도 있고 또 아직 신앙이 없을 수도 있고 아직 신앙이 세상의 롯처럼 세상 속에 있는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한비전 자녀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그들을 구원받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롯들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31절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32절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딸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아 이건 옛날 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이 인간은 똑같아요. 과거나 현재는 미래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정상이란 이게 정상인 것처럼 정상적인 것처럼 생활하는 곳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점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이것만큼 심각한 것을 우리가 제로 인식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고린도교회, 현대교회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의 검으로 쪼개내고 골수를 쪼개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한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이 성령의 말씀. 그런 것들이 철학 속에, 또 이념 속에, 사상 속에, 문화 속에, 경제 속에, 경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뭐 토지 공개 문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저는 성경적인 경제 제도가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문화를 갖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각한 죄를 사실은 짓고 있어.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로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이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교회를 고발하고 막 칼질하고 MBC 어디 KBS 뭐 CBC에 대놓고 막 그거는 입을 찢어놔야 돼. 그런 사람 입 찢어놔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데 빠져 있는데 자녀를 그러고 애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안 돼.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고 그렇지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딸 진짜 이게 탕하고 진짜 이거 뭐 개보다 못한 짐승 못하다 아닙니다. 우리가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니까 여러 분야에 있어. 말씀으로 깨우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몇 절 읽을 거죠? 33절 읽겠어 시작.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에게 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참 기가 막히죠. 그 롯만 그럴까요? 어떻게 롯이 그래요? 왜 술을 그리 마시냐? 취할 때까지. 어?
취할 때까지 그 뭐 한 잔 준다든 그러는데 딸이 있는데 그 취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인사불명이라 그러지 이거. 예? 인사불성 미안해요. 한문 안 쓰지 오래되네. 인사불성이 이게 론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딸하고 관계를 했는데 일어나서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이렇게 개막 나이가 어디 있나? 그 롯은 이건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그치?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이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겠어요? 깊은 문화 속에 소돔과 고모라 있으면서 다 그러니까 어? 그렇게 물들은 거라고.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가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똑같이 또 반복이잖아. 그죠? 그래서 깊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와 사상과 습관과 그 다음에 생활과 이 모든 것에 지금 물들어 있어요. 찌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롯의 모습으로 태어나요. 그 롯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령의 칼을 두고 말씀의 칼을 두고 롯을 나무랄 일이 아니고 그게 우리 모습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시작해라. 그래서 이것을 롯을 막 욕하고 비난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롯 딸들 뭐라 할 일이 아니고 이게 다 우리 모습. 우리 세상에 찌들어 있고 세상의 악성대로 타락의 본성대로 타고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씩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하나씩 껍질을 벗겨내듯이 말씀이 작업을 하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38절 시작.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다. 이게 이제 바로 육체의 열매죠. 여러분들 나눠드린 설교 안에 제일 마지막에 로마표기 3번에 또 방가로 3번 모압과 암몬 에레미야 48장 에레미야 49장 여기면 나온 게 이사야 뭐 구약에 다 나와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넣었는데 모압의 특징이다. 옆에 있는 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해 저주, 음행, 유혹, 악대, 비난. 이것은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새로운 생명 안에서 주님이 몸된 교회에서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저주하고 내 안에서 끝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눌리고 비난하고 오라 나는 공간 사망 몸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열매로 가득 그냥 장아찌처럼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암몬 옆에 있는 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길을 강에 침략, 모욕. 실제로는 이거는 침략하고 모욕하고 방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게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압과 암몬의 육체적 속성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닮아가고 아브라함처럼 닮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닮아가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모습 모압과 암몬이 그대로 육체의 소욕은 그대로 남아 있고 목숨만 까딱까딱 해가지고 영혼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부터 시작해라. 그렇다고 우리가 롯 같은 우리의 모습, 소돔 같은 곳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 해서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태생이 그렇다. 우리 태생이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왕성하게 번져서 커져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섬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 한비전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